들에 있는 식물들이 겨울에 보면 그 식물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겨울이 오면 얼어 죽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보기에는 더 약해 보이는데도 절대 죽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기에는 약해도 얼어 죽지 않는 식물은 강하다는 것이고, 보기에는 튼튼하게 생겼는데도 얼어 죽는 것은 결국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둥치는 소만한 사람도 막 우는 소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기에는 작아도 완전히 사람이 다마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잖아요. 보기에는 작은데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봐서는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곤란한 일이나 복잡한 일이 닥쳐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잡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입니까? 근데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로 나서서 우리 나가자, 우리끼리 가서 살자 하고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갈라서 그리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애국 궁궐의 바로 왕이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추격해 옵니다. 저것들을 잡아라. 저 임금 범삭도 안 주고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저것들 가면 우리가 농사나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다시 잡아오자. 쫓아옵니다. 쫓아온다는 얘기를 들은 백성들 중에 일부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애굽에 우리가 묘 묻을 자리가 없냐? 그래, 애굽의 그 넓은 땅에 내 묘자리 매장지 하나 없어서 이 광야에 여기를 이런 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간섭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지조가 없고 의지가 약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린가 보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자기들 지금 내버려 두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도 방치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산 것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자가 나서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가다 보면은 험산 줄령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걸 각오해야지. 여러분, 뭐든지 내버려 두면은요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저 혼자 있다가는 죽거나 엉망이 돼. 엉망. 사람도 누군가는 사람을 잡아줘야 사람답게 되는 것이지, 지 혼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든지 여러분 관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짐승도 관리가 필요하고 식물도 관리가 필요하고, 여러분 관리 안 해준 것은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뭐라고 말한가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지금 저 뒤에서 추격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겁먹지 말고 가만히 서서만 있어. 가만히만 있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너를 업고 가든지 미고 가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있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집안에서든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든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옆에서 방정을 떨고 사람을 피곤하게 김 빠지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고 가도 운전수가 알아서 할 것인데 옆에 있는 조수가 오른쪽으로 가라 뭐 옆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짜증나게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그러려면 내리라 갈 거야. 저도 그래서 저번에 우리 딸한테 한마디 듣고 알았어, 이제 다시는 말 안 할게. 모세는 저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은 며칠 동안은 안 본다. 영원히 다시 안 본다. 빠이빠이. 저 홍해가 저 큰 바다가 이제 저하고 나하고 오고 갈 수가 없도록 이별이라는 이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지금 우리를 왜 매장지가 없어서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리 끌고 왔냐고 소리를 치고 아우성쳐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모세가 그것에 끄떡하지 않고 그들을 안정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뚝심 있고 모세 이렇게 배짱 있는 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다 모세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한테. 성경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뭐가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은 보험보다도요, 믿음은 뭐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던 백보다 믿음은 더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제 보고 나서 저기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행한 능력을, 큰 능력을 봤다는, 보고 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어. 야, 이제는 이 정도면 우리가 모세 따라가도 되겠다, 모세가 시킨 대로 해도 되겠다 하고 모세에 대한 확신이 생겨진 거. 모세만 따라가자. 그래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느냐?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는 나의 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찬송할 뿐이요, 심지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역시 나하고도 함께 있는 것을 모세가 보았고, 모세가 들었고,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그분을 높이면서 살겠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연단을 받고 더 많이 우리가 단련되어서, 군인이 여러분 군기가 들어간 군인이나 여러분 뭐 경기에서 시합을 잘한 그 선수가 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고된 훈련,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견디고 끝까지 이렇게 힘이 안 빠고 잘 참아내지, 맨 잠이나 자고 놀던 사람이 나가서 하면요, 숨이 막 차고 막 힘이 없어서 조금만 하면 막 숨이 먼저 차서 할 수가 없어 쓰러집니다.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겨울에 식물이 견디냐 못 견디냐에 따라서 새봄이 돌아오면 바로 견딘 식물은 싹 새싹이 나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못 견뎠던 식물은요, 뿌리까지 죽어가지고 그 덩치 큰 거여도 밀감나무 이런 거 보세요. 앞에 우리 천사인 나풀 이런 것은요, 눈 한 번만 맞아도 죽어버려. 덩치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보리 이런 거 보세요. 그 약한 것 같아도 겨울에 아무리 눈이 막 쌓여도 눈 녹고 나면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그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마치, 여러분, 불평은 뭐하고 같냐? 악성 종양하고 같은 것이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왜 받습니까? 그 암세포가 다른 데로 이렇게 뿌리가 번져나가지 못하게 그 나가고 있는 데를 막 쉽게 말하면 찢어서 그걸 막 잡아서 끊게 하는 것이 항암 치료하는 거예요. 왜? 악성 종양은 막 언제 어디로 번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뭐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냐?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복잡하게 만들고 그냥 김밖에 만드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도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못된 사람. 세상에는 어디 모임에도, 우리 동창회 모임에 가도, 우리 뭐 부녀회 가도, 우리 뭐 아파트 내에도, 우리 집안 식구들 모임에도, 심지어 우리 구역 안에도, 우리 지금 성가대 안에도 이런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문제 없는 데는 있다 없다? 문제 없는 데는 없어.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저 시골에서 목회 보니까요, 교인 10명 모인데 얼마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지요. 목사님, 그런 데서는 목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제발 문제 좀 없는데 좋은 데 한 군데 소개해 주십시오. 교회 좀 옮기고 싶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도를 그려줄게. 문제 없는데 지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딱 지도 보고 문제 없는 데가 어디 교회인가 하고 쑥 찾아왔더니 세상에 보니까 5.18 공동묘지.
아니 목사님 거기는 사람이 안 살고 묘만 있던데요, 어떻게 거기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적어줬습니까? 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자네가 문제 없는 데 찾았잖아. 예, 그럼 죽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 예. 산 사람이 있는 데는요, 여러분 집에도 문제 있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문제 있는 아내가 있을 수가 있고, 문제 있는 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고, 어디라고 문제가 없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 여러분 답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답이 두 개라. 그러면 답 두 개 읽어봐. 무엇이라고? 답답. 답이 두 개가 답답한 거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우리가 키우는 게 중요하냐? 오늘 제목이 모세의 뭐였을까요? 믿음입니다. 모세같이 여러분도 오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력을 막 길러가지고 믿음이 단단하고 믿음이 막 어떤 것에도 깨지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정말 바위 같은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여러분이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바로의 궁궐에서 컸습니다. 거기 있으면 이제 지금 공주가 자기 아들로 입양해 데려가. 이 바로 왕이 아들이 없어요. 누가 지금 왕을 해야 되느냐? 지금 딸이 영국의 여왕같이 이 바로의 딸 공주가 해야 되는데 아마 자기는 욕심에 내가 안 하고 내가 지금 노처녀로 혼자 사는데 이 내 양아들 이 모세가 왕 되게 하면 좋겠어. 후계자가 모세. 그동안에 글을 가르쳤고 칼싸움을 가르쳐서 글 문자 문무를 다 익혀서 지도자로 자격이 손실이 없어. 그런데도 모세가 그걸 거절해. 나는 그 왕 안 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세상에 돈 좀 쓰고 권세 누리고 이런 거 잠시다. 잠시 30년 할지 50년 할지 해간에 살 동안 한다간들 그런 건 뭐하냐?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수모가 뭐야? 돈도 쓰고 있을 때 못 쓰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도 못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도 다 못 가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게 여러분 수모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 금덩어리 싸놓고 사는 것보다 자동차 몇 개 놓고 사는 것보다 궁궐 같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다. 상. 하나님이 주신 상은요, 미안한 얘기를 여러분 금메달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슨 대통령에게 훈장 하나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상 받은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상은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로 마드리아라는 미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미인 뽑는 것을 미스 코리아 선발대라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미인을 뽑을 때 유니버스 데이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 나가서 미인으로 뽑힌 여자가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가 들어왔습니다. 빼빼다고 키만 건정한 남자가 총각인데 한 10평도 안 되는 작은 구멍가게처럼 된 데다가 중고 컴퓨터를 갖다 놓고 수리하면서
이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인에게, 미인에게 프로포즈를 신청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마드리아라는 여인이 속 없는 놈, 정신 나간 놈, 나를 뭘로 보고 집 가진 것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 허방구도 어이가 없어. 근데 이 남자가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우리나라의 삼성보다, 현대보다, 여러분 미국의 무슨 카네기보다, 미국의 여러분 어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부자라는데 트럼프보다 더 많이 돈 벌었던 남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회장 누구라고? 빌 게이츠. 세계에서 몇 등이래 부자로? 몇 등? 세계에서 1등 재벌이 최고 돈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빌 게이츠라는 사람. 빌 게이츠하고 결혼한 여자가 멜린다 게이츠라는, 멜린다 게이츠. 이 여인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인이 전 세계 다니면서 기부, 후원금, 연말에 여러분 이웃돕기 성금 가장 많이 내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 1번, 여러분 멜린다 게이츠. 저번에 우리 국회의원은 내가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핸드폰 쳐보고 밥 먹으러 가서, 목사님 내가 몰래 쳐봤는데 진짜 있네요 그러더라. 박준영 국회의원이 내가 몰래 쳐봤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던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냐? 요트업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요트업이 안 돼서 파혼을 당했어요. 지금 이 마르디아라는 여인은 혼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를 선택한 여인과 빌 게이츠를 거절한 이 여인의 운명을 보세요. 완전히 길이 달라. 길이 달라.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도 이렇게 한 여인의 운명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다고?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옛날에 금성에서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고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탁합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이요. 여러분이 믿음은 뭐냐? 잠시 세상의 낙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